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가져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한 세상을 살고 나사로도 한 세상을 살았어요. 부자는 정말로 호의호식하며 정말로 떵떵거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비참한 존재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삶은 다, 이 세상의 삶은 다 똑같이 지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이후의 삶이 중요한 삶이었는데 부자는 주님을 믿지 않은 고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부자의 모습.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를 먹는 그런 비참한 존재의 삶이었으나 죽음 이후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가 행복한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에 진심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과 이런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영생의 축복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을 받아 전도하러 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뭘 줬다고 그러냐면은 병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였던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제자들로, 권세 있는 제자들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능력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나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브리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능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피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피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피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사망에서 건짐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양으로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잡아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흘린 짐승의 피는 1년짜리 피였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1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의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짐승의 제사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 안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용서받지 못하여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쩌면 지옥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렇게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심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길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만든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닫힌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새로운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닫혀 있을 때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며 온갖 잡스러운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한없이 무너지는 삶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며 소망의 삶이며 은혜의 삶이며 사랑의 삶이며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늘 범죄자는, 의로운 자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죄인은 경찰이 앞에 있으면 두렵게 그지없어요. 신호등 하나만 엉겼어도 까만 옷만 입고 앞에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녀, 부모를 보는 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았던 것들을 계속 참소하며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과, 그리고 계속 우리를 얽어매고 어그러뜨리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피로 물리칠 수 있으며,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오늘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이렇게 예수님 피의 능력으로 속죄함 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귀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시는 의인의 칭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피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따라 하십니다. 속죄의 능력입니다. 속죄의 능력이에요. 아참,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속죄란 덮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덮을 수가 없고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는 뭘까요? 죄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은, 존재하지만은 죄가 가리워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만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1년만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1년짜리가 아니라 2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대제사장들은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음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2번, 3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사함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속죄함 받은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따라 하십니다.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우리의 몸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정하여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하여지는 방법이 뭐냐? 잿물로 씻는 자가 바로 시체를 만진 자가 정하여지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비누예요. 아멘. 우리는 원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생각이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범죄로 이야기합니다. 그 자범죄를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 주홍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의 곤충의 알로 만든 물감이랍니다. 근데 이게 물들어지면은 지워지지를 않는데요. 진홍은 짙은 붉은색으로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진홍 같은 죄일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씻어주는 피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범하여 죄진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에 가서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기워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따라 하십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플 때 치료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치료받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그 예언 가운데 한마디가 바로 그 메시아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셔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치유를 말할 수 있고 치료를 선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사람,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는 사람,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이 나오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벌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되니까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모세야, 높은 장대 위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달아놔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치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던 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들을 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 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달리셔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받고, 여러분의 아픔도 고침받고 회복되고 나아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아픔 중에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견디면서 그 말씀 따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질고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슬픔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뿐만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도 짊어지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동일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질병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고침받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프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장에 찔려 흘린 피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양손과 발목에 흘린 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피로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고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이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령한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죄사함 받고 치료받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죄사함 받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